요즘 되게 어려우시지요? 안 어려우세요? 많이 어려우시지요? 요즘의 어려움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유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게들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몇몇 사장님들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요즘 경제의 상황이 이제 마치 술자리 안주거리처럼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술을 마시던 사장님들 대화를 하던 중에 누구네 업종이 더 어려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조그만 실갱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포츠용품을 경영하던 사장님이 요즘 우리 스포츠용품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88 올림픽 이후 최대 불황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최대 불황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전자대리점 사장님이 뭘 그 정도들 가지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 우리는 일제 강점기 이후 최대 불황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서점 경영하는 사장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점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후 최대의 불황기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불황입니까? 호황입니까? 아마 말씀들은 하지 않으시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지난 7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5년을 후회하지 않는 축복의 한 해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지난 상반부, 전반부의 삶을 잠시 돌이켜보며 이제 쉼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또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힘차게 이 2015년 후반부를 시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는 한 해로 마무리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7월에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경기가 너무 불황입니다. 지금 처한 이 경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 불황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성도님의 고백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대부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환경 속에서 참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당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대부분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분명 불황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황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사실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불황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이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불황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적
그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경영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감으로 인하여 참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묵상하며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불황의 시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영적 경영의 지혜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영적인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에 우리가 가진 소유나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 하박국이 깊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두렵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대략 한 650년에서 627년까지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의 강국이었던 애굽마저도 그 국운이 점차 기울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였고, 이런 와중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조차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런 위기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를 한 뒤에 나라는 더 급격히 타락하고 쇠퇴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지만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 두루마리들을 불에 넣어 태웠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물질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 숭배에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아무런 힘도 형편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죄악이 활개치는 가운데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책임져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침략,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수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6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고 말하는 6가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보면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마치 양식과 같이 그렇게 늘 먹고 또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료수와 같은 것이에요. 식사할 때 빠지지 않는 음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소출, 감람나무의 열매는 음식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등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기름이 없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하루 세끼 먹을 식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양이 없다는 것은 의복을 만들 재료와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소가 없다는 것은 논밭을 갈고 경작할 도구, 곧 농사를 지을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조차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6가지가 없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삶의 필수품들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필수품,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조차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바벨론의 침공, 곧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환경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환경입니다. 또 소유를 가지고 따지면 그야말로 한 끼에 먹을 식사조차 마련할 수 없는 최악의 경제 공황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런 두려움의 환경,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상황을 더 이상 바라보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끼조차 이어갈 양식마저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동네 구멍가게까지라도 뒤져서 어떻게 하면 한 끼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마저도 없다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어떤 사람들처럼 번개탄이라도 피워놓고 죽을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환경, 그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 환경 상황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한 끼조차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환경,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의 가지신 것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그러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처한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가진 소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황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그런 삶의 자리, 그런 환경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듬고 살펴야 할 정치는 어디로 갔는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환경들은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것 걱정하십니까? 최악의 경제 공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 원하는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불황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영적 경영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 혹시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일까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도마예요. 구약의 도마. 왜 구약의 도마일까요? 도마,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연상이 됩니까? 의심 많은 사람. 근데 의심이 많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면 항상 뭐예요? 걱정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져요. 하박국 선지자가 꼭 그랬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백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지요? 하나님, 비록 내가 정말로 온전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힘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아마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토로하고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면 정말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과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지요? 나 아직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다, 뭐 그러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 어려워도 요즘 비행기들은 한 번씩 다 타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늘 비행기 타면서 무섭다, 혹시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신권사님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우리 정유선 자매 비행기 떨어질까 봐. 또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진 분 안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사실은 그 비행기 타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또 혹은 그 놀이동산 갔을 때 청룡열차나 바이킹 같은 거 타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두려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대략 100명 중에 15명 정도, 한 15%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비행기 안전한 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놀이동산의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왜 두려워집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무리 내가 당장 숨막혀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들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주경학자, 성경을 주석하는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이 아닌 정말로 소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 사라졌지만 한 가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박국 선지자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곁에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슴과 같은 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힘차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것은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혹은 국제경기 보면 금메달을 딴 선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상을 받잖아요. 오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불황의 자리, 참으로 고통의 자리를 거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금광석 알지요? 금광석이 뭡니까?
금이 포함된 돌을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금광석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의 돌 가운데 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금광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면 이 가치 있는 금광석이 될까요? 예? 얼마 정도 되면 가치가 있는 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1톤에 2g이 있으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금광석이래요. 1톤을 g으로 따지면 얼마에? 100만 g이에요. 100만 g. 100만 g 가운데 2g만 있어도 되게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율로 따지면 50만 분의 1입니다. 50만 분의 1.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건데 그만큼만 있어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믿음의 분량, 마치 1톤의 쓸데없는 돌 가운데 숨겨진 2g의 그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에 저와 여러분들을 던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씻겨져 나갈 때에 바로 그 작은 분량, 마치 2g밖에 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믿음 없어요. 저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큼 작은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로 불안과 고난의 자리가 아닌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 지혜를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영적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